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한 9할 정도를 보낸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저에게 만약에 올해 감사 제목,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물어보신다면 제 감사의 제목은 현수막에 적혀 있습니다. 저 무슨 문장을 적을까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 입에서 불쑥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맨 마지막 줄에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자,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두산중앙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공동체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공동체들,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진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에 더욱더 큰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참 좋으시고 참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위로로 2024년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감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제목이었어요. 물론 표도 그렇게 정했지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올해 한 해 동안 부어주신 많은 은혜들, 또 특별히 위로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참 너무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저의 심령 속에 따스한 또 그런 감사가 깃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면 끝이 나는데요. 간증은 수요일까지가 끝이죠. 마지막 목요일은 간증의 밤이라고 해서 간증자가 아니라 그 전국에서 이제 응모하신 분들이, 또 당첨이 되신 분들이 심사를 통해서 간증을 몇 명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간증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간증을 들어보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이 특별히 더 넘치는 큰 은혜를 주었다, 이렇다기보다는 이 지난주 간증자들은 공통점이 다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감히 어떻게 꺼내놓을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던 그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고, 그 회복됨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공통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얼마나 그 삶의 상처와 그 아픔들이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간 그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켜보는 우리가, 간증을 듣는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새롭게 일으키심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상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후에 그 치유된 상처를 통해서 같은 상처를 입은, 더 큰 상처를 입은,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가지고 너무
그렇게 자존감 낮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치유된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다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분명하죠. 이 대구 땅에 그리고 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스한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상처 입은 그 우리의 이웃들과 대구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전해주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성령의 위로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전해주는 전파해주는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많은 아픔들을 주시고 또 그 아픔들 후에 상처를 또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해석하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우리의 삶에 버려지는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도 아무리 정말 슬프고 힘든 그런 순간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무려서 크고 작은 일, 또 좋은 일, 나쁜 일, 기쁘고 슬픈 일 다 모든 것을 버무려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결론과도 비슷하네요. 자, 오늘 다윗의 시 속에요. 다윗은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요 세상에는 없었어요. 물론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다윗의 동행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400명에서 600명 가량 되는 그 아둘람 공동체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요 이렇게 이 세상에 어디 하나 기대거나 위로를 받거나 그렇게 따스한 어떤 사랑을 받거나 이러한 데가 없어요.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파이팅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없고 도리어는 어떻습니까? 이 그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 것을 넘어서 그를 배신하고 상처를 입히고 막 엄청난 배신을 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발견이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정말로 어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표제목을 한번 보세요. 54편의 표제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마스길은요 교훈시, 일종의 교훈시입니다. 교훈시.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표제목이 달려 있죠.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요게 1절이에요. 1절, 2절까지 요 긴 구절이 1절, 2절을 차지하고요. 우리는 7절까지 돼 있죠. 근데 히브리 성경은 9절까지 돼 있어요. 항상 히브리어 성경은 그 정경, 그 원래 성경은요. 이렇게 표제목을 1절로 따로 구분을 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표제목을 봤을 때 이 상황은요 지금 배경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23장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요 그일라를 구원하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이 다윗이 보고를 받고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그일라를 구원해야 그일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어쨌든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들을 살려주게 돼요. 블레셋으로부터 그렇게 건져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보답은 못하더라도 고마운 마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또 여쭤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뭘 알려주시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내어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일라를 애워싸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이 다윗을 내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가냐면 십광야로 갑니다. 십광야를 가는데 여기에서 이 십 사람들은요, 이 십 땅이 다윗과 친족인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내 친족은 낫지 않겠느냐? 블레셋과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의 친족들은 나를 좀 환영해주고 나를 좀 숨겨주고 나에게 좀 우호적으로 해주지 않겠냐? 그러고 십광야로 갔는데 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기브아까지 찾아가서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찾아가서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밀고를 하는 거예요. 밀고를. 그것도 2번이나. 여러분 얼마나 이 배신감에 다윗이 상처가 컸겠습니까? 고통이 컸겠어요. 이 배신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신감인데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는 것인데 이런 다윗의 상황 절대로 감사할 수도 없고 또 어때요? 용서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람은요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다윗이에요. 사람의 배신. 그래서 이 십 사람들이요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당신에게 주께 넘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게 상황이 3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낯선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다윗을 밀고 한 10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일어나 나를 쳤다. 그리고 이 포악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윗을 토끼 몰듯이 지금 수색하여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 무리들입니다. 사울과 그 따르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10 사람들이건 사울과 그 무리들이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10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모르지 않죠.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사울은요 사무엘상 2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10 사람들을 축복을 해요. 축복을.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10 사람들을 다윗을 밀고 한 그 사람들을요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뭔가 축복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입에서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은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분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사울처럼 또 10 사람들처럼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뿐 아니라 아는 만큼 믿고 섬기고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믿었던 친족 13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 24년을 기다려도 어때요? 그래서 아들을 얻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하나님 저어주신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예만 보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속성을 드러내요.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속성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속성을 드러내요. 여호와 라파는요,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여호와 샬롬은요, 평강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보여주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 그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1절에는 힘으로 나오고요, 5절에는 성실하심이 5절에 나오죠. 다 잘못됐네요. 5절에는 성실하심이 나오고요, 6절에는 선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심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히브리어로 보면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 어떠하심에 따라서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저번에 한번 불러본 찬양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웨이메이커에 보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 곡을, 이 가사를 지은 분은요, 이게 코로나 때 나온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신 찬양이잖아요. 근데 정말 길을 만드시는, 그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미라클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프라미스 키퍼.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Light of Darkness. 이렇게 그 가사를 지은 분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그 어떠하심을 선포하면서 찬양곡을 지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엄청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흔들리고 막 의심이 될 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다윗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그 성품을 기대어서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시라는 걸 선포하면서 이렇게 찬양 시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선하신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낙헌제가 나오는데 낙헌제는 여러분이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낙이 즐거울 낙자예요. 즐거울 낙 드릴 헌자, 제사 제자예요. 영어로 하면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제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서원이 끝날 때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요. 또 기도 응답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어요. 서원제와 자원제가 낙헌제에 속합니다. 그럼 이 낙헌제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에 해당하겠어요? 화목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 범주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상황은요, 배신을 당해서 정말로 서글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배신당했어요. 13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 너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돼.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의 능력이에요. 자,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어요. 7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포하냐면,
자,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 미완료가 아니고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상황이 지금 끝이 났습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면 지금 배신을 한 10사람들이 다시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종결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윗의 고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오늘 내가 마주친 이 고난 현장의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마주친 이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처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아주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그냥 선포해버리면서 다윗은 그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제사, 낙헌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감사의 신앙 생활이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믿음에 대한 전부 모든 그 정의는 아니지만 믿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바를 선포하는 것. 내가 아직 현실은 그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승리 주시고 이거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날 살려주실 것이다. 날 구원하실 것이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미리 고백하는 감사, 우리가 그런 감사를 다윗처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하신 주의 이름에 감사인데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통 누구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고마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감사하지 저의 이름에 감사하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본문이 저에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묵상한 바로는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한다. 하나님다움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다움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답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은 내가 여전히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고 내 현실은 녹록지 않고, 그러나 내게 고통과 아픔이 주어져 있고 상처가 투성이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여전히 원수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말이 그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오늘 본문에 또 빨갛게 표시된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시다. 토부, 좋다, 선하다, 착하다, 다 같은 뜻이에요. 자,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선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고 좋다는 말이 단지 우리가 너 이름 부르기 참 좋네 이런 뜻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점철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투성이이고 배신자들이 넘쳐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게 선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 선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을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이 내게 이것 들어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귀한 감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의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또 남은 2024년 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가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